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좋으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팔복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복, 온유에 대한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에도 온유하다라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의 자세, 내 생각도 있고 내 품성도 있지만 주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주께서 서라고 할 때 설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셨는데 혹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혹시 온유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던 부분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선입관이 먼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볼 때도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또한 생각하며 또 존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과 환경과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마음, 주께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온유하지 않은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주관하시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SFC 중고등부, 청년일부, 연합수련회가 통해 중고등부가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앓고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사 그들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의 손을 베푸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 세대와 빈부 간의 갈등 없이 대화와 타협과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는 오르고 남과 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며 세계의 정세도 불안정하며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주님의 뜻하신 대로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찬양대에게 은혜를 베푸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편 23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네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그 책들입니다. 이제 책의 제목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그 번역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물론 또 헬라어 이름은 또 다르지만 또 영어 이름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거기다가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즉 이 책은 각각 누가 기록했는지를 이름이 보여줘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 누가와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를 굳이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앞에 마가,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여기까지는 보시면은 좀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분량차는 있는데 느낌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은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기적들,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러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간, 그러니까 공통의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라고 해서 공간복음. 그래서 보면 좀 비슷해요.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시간 순서도 아니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아주 길게 해설이 되어 있고요. 또 주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이지만 그 기적도 말씀과 딱 맞춰가지고 짜맞추듯이 기적을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사실은 문체가 상당히 좀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근데 그 중에도 오늘부터 보게 되는 마가복음은요 상당히 분량이 짧아요. 마태복음은 28장, 그다음 누가복음은 24장인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일방인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신앙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기보다는 그들이 좀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가는 좀 짧지만 압축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글에다가 그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는 시작이라라고 해서 설명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 성경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목 같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글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앞에다가 서언으로 딱 이렇게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이 번역을 할 때 이게 참 재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에, 자, 여기에는 헬라어도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가르치신 복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가 정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작을 이제부터 하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 오늘 서론격으로 이 글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약간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삼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선교 파트너였어요. 바울이 처음 하나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정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때 이 바울을 이끌어서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혁혁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가 오늘 마가예요. 이 마가는요, 집이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공간을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가의 집 2층에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층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 얼마나 큰 집이겠습니까?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당신들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십시오라고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첫 번째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도 불러들여요. 얘는 믿음이 좋은 친구다. 얘가 같이 가면은 우리의 선교에 좋은 어떤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마가는요, 이 첫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에 끝까지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성경에 보면 왜 마가가 돌아가 버렸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기 때문에 바나바는 조금 조카를 보는 시각은 달랐겠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돼요. 아니, 이 힘든 이 여정에 너가 그렇게 중간에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게까지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조카에게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된다. 걔를 데리고 가면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그렇게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대립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심히 다투어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다투어. 다퉜다는 겁니다. 이 조카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고마운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나바의 의견을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닌 너무 좋은 관계였지만, 바울이 볼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우리 팀워크에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원팀이 됐는데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는 이 마가를 데려가야겠다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심히 다투다가 이 선교팀이, 원팀이었던 팀이 두 팀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선교지로 떠나고, 또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여러분, 자,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만큼, 이 선교팀이 찢어질 만큼 싸울 정도로 그렇게 마가가 바울에게 실망을 안겼을까?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크게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 바울이요 마가를 이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대하는 것을 이 바울의 글에서부터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너무 힘들고 또 나이도 많고 병이 들었을 때에 제자에게 쓴 자기의 속마음을 담은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를 보고 싶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는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늙고 병들어버린 바울 곁에는 지금 누가만 남아 있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입니다. 근데 의사였죠.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여러 상황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데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그냥 신앙을 버린 채로 가버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바울과 마가가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뭐 화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화해를 하겠죠.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그냥 화해가 아니에요. 바울은 마가를 의지하고 있다. 바울은 마가를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또 세상의 유혹에서 시달린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이 노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디모데야, 내게 좀 와라. 그리고 너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끝까지 신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시절과 달라진 거죠.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이 마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 보면 빌레몬서에서 말하기를 마가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마가가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얘는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나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 꼭 그가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좋겠다 싶은, 정말 여러분 찡한 장면 아닙니까? 자, 저는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자, 그렇다면 마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물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여러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마가에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가의 곁에 바나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바나바는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삼촌과 오래 지내지를 못합니다. 대신 마가 곁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이 딱 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편지를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아멘.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보시면 택하심을 입은 함께 받은 바벨론 교회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맞아요.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문안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바벨론은 이 시대에는 바벨론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로마를 말해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당신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인사하는데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굳이 한 개인을 옆에다 세워요. 마가도 당신들에게 인사합니다. 근데 그 마가가 어떻다고 말하죠? 어떤 마가죠?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 마가와 베드로는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마가를 표현할 때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마가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또 마가 입장에서도 베드로는 아버지같이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분이시고 또 스승이시고 그런 멘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선교 여행에서 도망쳤던 이 마가,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이 길 못 가겠어, 힘들어, 난 당신들과 가지 않겠어라고 도망쳤던 그 마가를 이제 베드로가 데리고 다니면서 건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가 바울에게 실망을 끼쳤다면 베드로는 누구에게 실망을 끼친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실망을 끼친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실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그렇게 몰려있을 때 난 저 사람을 몰라요. 난 저 사람을 몰라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몰라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경험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랬던 실패가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된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나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면서 그냥 고기잡이, 그것도 허탕질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구워주시고, 바비큐를 했죠. 고기를 구워주시고 또 맛있는 떡도 빵도 구워주시면서 먹여주십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배가 불러왔을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당신을 몰라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난 저 사람을 절대로 몰라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쉬운 말이죠. 그러나 그 대답 베드로가 얼마나 힘겹게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대답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며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이었다. 베드로에게 심겨지고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패의 밭이었던 마가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길을 잃어버렸던 마가였지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길을 찾은 그런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훌륭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실패했었고 그 자신이 낙담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최고의 목격자가 되고 최고의 증인이 되고 최고의 스승으로 마가 앞에 서게 된 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이 마가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쓸 때는 그 사람 안 바뀐다, 그 사람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처럼 타락하고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부끄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서 들어 쓰시는 고마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요나는 어땠어요?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는 결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서 쓰신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그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복음 안에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게 된 복음 안에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낙심을 소망으로, 실패자를 성공자로, 악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남기면서 그냥 기록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속기사처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베드로가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쭉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분의 기적,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때 시작된 복음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 살아서 꿈틀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좀 서론이었어요. 마가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오늘은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쭉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줬다라고 해서 붙은 일종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켰던 사람이에요. 특히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몇백 년 전에 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야, 정말 이게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사야라는 사람만, 선지자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말라기 선지자의 글도 같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3절 말씀까지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언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는 실제로 세례 요한이 뭘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2절, 3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그게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마가가요, 세례 요한이 뭘 했는지 마가가 강조를 합니다. 굳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 중요한 순간에 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요한이 했던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요한은 길을 준비한 거예요. 길을 다 닦아가지고 이 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 일을 하는, 그 길 닦는 자의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처를 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는 세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좀 과장된 강조를 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 목소리, 그 하는 일에 집중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뭘 했냐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서의 나라이고 회복의 나라이고 평안의 나라이고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라, 그러려면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참 좋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고쳐 쓰지 못할 자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를 믿는 자, 그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대신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해서 내가 이 징계의 값을 지불하겠어 해서 지불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물론 우리는 그 피의 대가를 공짜로 받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선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피가,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진짜 공짜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목숨값으로 지불한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이지만 정말 그 선물을 내가 받는다라고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손 내밀어서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발발발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철들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풍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너무 당연했죠. 맛있는 밥 먹는 게 당연했죠. 제가 철들고 나니까 밥 한 공기가 그냥 밥 한 공기 아닌 것을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식당 힘들게 하면서 그 바쁜 중에 그 손님들 다 치르면서 밥 한 공기 아들 먹이려고 그렇게 그 상을 차린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철 들고 나니까 그게 밥상 보면, 제가 최근에도 어머니 밥상 한번 최근에 먹었는데 밥상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받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손을 내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사람들이 우르르 요한에게 몰려왔을 때 그냥 요한은 종교적인 인기를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야.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분이 주는 생명이 필요해. 그분 없이 너희들 그냥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여러분 상당히 뭔가 되게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 많이 상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되 완전한 용서를 하시고 그 완전한 용서가 정말 내 것입니다 라는 그 충만한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올 때 요한은 말했어요. 나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라고 안내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장면에서 소개된 세례 요한의 선포, 요한이 베푼 세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복음을 받는 이들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의 중심을 좀 우리가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함께 살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목사가 주인이에요? 목사는 그냥 여러분 보통 평소에 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종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부동산 사고 내가 월급 타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그런 나를 있게 하시고 그런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타 종교인, 스타였어요. 스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았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시원시원했어요. 다른 지도자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청량감이 요한에게는 있거든요. 요한만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 추앙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혼내키고 세례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가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만큼의 숫자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요한은 한 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영광으로부터 피해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러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에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인기 많은 사람인데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평범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세례는 비록 물 세례이지만 결국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인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주님을 높였어요. 자기 세례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중요한 적용으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특수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추론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외적으로 보이는 상징, 이 세례에 대한 집행만 위임되어 있을 뿐이요, 본질 그 자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건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의 세례 하잖아요. 유아 세례도 하고 어른들도 세례를 합니다. 근데 그 세례를 할 때 목사에게 목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세례를 한다는 거고, 그 세례의 본질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그 인정이 세례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잘못 돌리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돌아갈 상을 가지고 자신들을 장식하는 것보다 더 잦은 일도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상을 가지고 자신들을 장식하는 것보다 더 잦은 일도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상당히 많이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뭐 저는 스타 목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과연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정이고 성도들의 사랑이라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상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치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스타였어요. 그러나 그 스타성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히 죽고 자기는 철저히 낮추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나는 그분의 능력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일은요, 노예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하지도 않는 일, 근데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미천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세상과 사람의 눈과 입을 즐기고 추구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목사만 사역자입니까? 장로, 권사만 사역자입니까? 모든 성도는 부름받은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이러면 사역자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가장 복음다우려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며 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 되는 그런 생활, 이게 있어야지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이 나쁠 것은 없지만, 이런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거든요. 칼빈의 해석처럼 하나님에게 돌아갈 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은 힘이 들어가고 그것이 없으면은 실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은 오히려 빈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광야로 보내기도 하세요. 그런 것 없이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으로 영광을 받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빈들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이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확실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내가 살펴볼 겁니다. 그 복음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 앞에 겸손히 감사하시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음 앞에 감사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다르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천국의 발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행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앞으로 볼 텐데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복음을 쓴 마가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리 요한처럼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나 또 내가 받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만이 주인공이시며 주님만이 내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왕이 되시길 원하는 그런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한번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또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참으로 참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예음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예음교회의 참된 왕,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무도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살펴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요한의 그 겸손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내게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 되시며 목자가 되시길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서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며 또 이렇게 넓고 깊고 풍성한 분이심을 믿기에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나의 영혼을, 우리 모두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내버려두면 죽음 가운데로 달려갈 것이지만 주께서 서로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사오니 그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일부터요, 금토 주일 해서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또 토요일 주일 해서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역시 금주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임들이나 이런 학교들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좀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코로나가 조금 요즘에 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좀 신경 쓰고 더 안전하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 1부 연합수련회와 청년 2부 여름수련회도 여러분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수련회를 할 때 즈음에는 항상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함께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주보 사이에 다음 세대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 모임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에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들은 부모 중 1인이 세례 교인이면 되고요. 자녀가 24개월 미만이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상자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당 청소 여러분 5호 요전도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기당의 결의사항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유현준 장로의 사역을 박상록 장로가 이어서 기획위원회와 3교구를 섬기기로 하다. 7월 17일 다음 세대 헌금을 드리기로 하다. 7월 17일 오후 외부 설교를 위해 담임 목사 출타하기로 하다. 7월 31일 유아 세례를 베풀기로 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1회 서울 포럼이 금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모임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오후 모임을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마가복음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잘 모른다, 조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좀 미리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모임은요, 넘겨주시면 영화를 좀 보려고 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죄송합니다. 네,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고 내용은 뭐냐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우간다라는 지역에서 각각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랑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걸 함께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도 함께 감격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모임은 영화 상영을 하니까요, 좀 많이 참석하셔서 또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고 영상을 1분짜리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됐지만. 없습니까? 네, 없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있다고 하네요. 안 되세요? 네, 다시 X. 예, 그냥 다음 주에 오셔서 직접 보십시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물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공허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